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서룹바벨을 낳고 서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믿는 사람은 읽으면서 참 낭망을 줍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족보 기록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요. 또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고는 여기에는 취미를 붙이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계대가 14대씩 세서로 아브라함부터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42대 조상 중에는 다 남자인데 그 중에 여자의 이름은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4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중에도 다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말은 자기의 시부를 속여서 자기의 시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자요. 라합은 일생 동안 기생 노릇하던 자요. 또 룻은 이방 여인으로 구원이 없던 자입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의 남편을 취한 자입니다. 전쟁 간 남편을 두고 다윗을 취하여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가 여기에 들어있을까? 이런 선조를 둔 그런 예수님으로 여기에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말도 그런 죄가 있는 자요. 라합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또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도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참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여인들도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나라마다
지방마다 풍속이 다릅니다. 어떤 지방은 이러한 행위를 옳은 행위라 이렇게 인정하여도 또 다른 지방에서는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러니까 지방마다 풍속이 달라서 선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성경이 말씀하는 의요 선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을 어라 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거는 죄다, 흉악한 악질이다 이렇게 말해도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면 세상은 죄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멸망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의 법과 민주주의의 법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선과 악, 죄와 의의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고 하니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보면 만물이 다 너희에게 속했고 만물은 너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은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신령한 이스라엘 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의 그 일을 거울로 삼아 살펴보고 깨닫고 옳은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일이 거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행적을 기록해서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러면 다말은 유다의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란 말이에요. 이런 며느리인데 그 유다의 아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법으로는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자기로 인하여 낳았지만은 그거는 형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내가 왜 형 아이를 낳을 이유가 뭐이노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인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렸는데 이제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제일 큰 형수에게 형님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아들까지 죽을 것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남편으로 주지 않고 있으니까 다말이 이러다가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나이가 좀 더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수 있도록 그 씨가 전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씨가 중단이 되어 끝이 나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나야 하는데 그 구주의 씨가 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말은 틀렸지만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 법으로는 틀린 것이요 정죄받을 그런 일이지만은 장자의 기업을 이루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시가 그대로 전해져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되고 이 아들이 자라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 일인지 이것을 알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요소인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새로 출생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것을 보호하고 길러가려고 이것이 자기 속에 출생되어 자라가도록 하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잉태했는데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이를 뵀습니다. 이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뒤에 나온 자가 장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하면 이 씨가 계속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계대를 이으려고 이렇게 장자의 기업을 자기가 얻으려고 장자의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느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에스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소경이니까 속이고 그 기업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하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기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한 끼 식물보다도 이런 장자의 기업이 큰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만 그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한 끼 식물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팔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업을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것의 가치를 정말로 느끼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 가치를 자기가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래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느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 생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말의 그 신앙 생활은 온 세상이 그거는 죽어 마땅할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다말이 정욕이 일어나서 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천지가 다 단합해서 대적을 한다고 해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가정의 법, 사회법, 국가법, 민중의 법이 다 반대하고 대적을 해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간 것이 다말의 신앙 걸음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자라가게 하는 행위, 이것이 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인간법에 마찰되고 가정법에, 이런 사회법에 마찰 대립이 되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세상법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크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대적이 되어도 우리에게 오는 요 영생하는 생명,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요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는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서 요 생명이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는 요 신앙 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어려운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게 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이요, 귀한 일이요, 이것을 크게 느껴야 되는데, 오늘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변질되어져 간 이런 세상이 되고, 이제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힘입고 살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살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귀생 라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회를 기생 라합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런 사막 가운데 하나도 죽지 않고 멸해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올 때에 벌써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 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라 말이에요.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왕이 내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이렇게 할 때에 그는 얼른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터이니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을 숨겨주겠다 했을 때에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과연 우리 집에 왔지만은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이제 성문을 열고 나갈 거니까 얼른 가서 잡으십시오 하니까 다 그만 정탐꾼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뒤에 그들을 줄로 성벽 위에서, 자기는 사니까 거기서 줄로 달아 내려주고 달아나십시오. 혹
군인들에게 붙잡힐지 모르니 산속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점령할 때 너희 창에 이 붉은 줄을 달아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줄 알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기생 라합은 온 성민과 반대되는 고독한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고독의 걸음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주위 환경이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의 역사가 있겠지만은 꺾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라합과 같이 이렇게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세상과 반대요, 여리고 성 사람들과 반대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한 것이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걸어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도 그러합니다. 온 세상이 반대하고 정죄하고 멸하는 길이 처녀가 잉태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자기는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 희생을 다 감당하겠다고 그런 희생의 어려움이 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희생의 순종을 한 것으로 인해서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온 성민의 뜻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마리아도 온 나라의 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길에 환난이 올 것 같아도 거기에서 능히 감당하고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길을 걸어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진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으로 걸어가서 아무리 환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 가는 여기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출생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죠. 나오미의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자기는 유대인에게서 시집 가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만 시어머니가 가는데 나도 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눕는 자리에 나도 눕겠다고 결코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대하는 그런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룻이 절망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므로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바세바인데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 왕이 취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은 왕과 하나가 되어서 남편은 죽이고 왕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이런 죄인 바세바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은 얼마나 회개했느냐. 이 회개는 다윗만이 아니고 바세바도 같은 그런 회개한 것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 죄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 중에서 잉태되었나이다 하고 인간의 그 원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죄를 할 수가 참 없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벌써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느껴서 이것이 바로 죄다 하고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 같이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크심을 바로 깨달아서 이 은혜를 잊고 살고자 간절한 자,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주님의 대속을 빼앗기지 않고 영광과 진리로 살려고 애쓰가는 그 사람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그 사람 안에서 출생되고 그 사람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조상에게서 출생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그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오신 이것을 알고 우리도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